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4년의 사역을 뒤로 하고 여러분들과 이 안식일 마지막 예배를 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예배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31절에 나타나듯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3년간 섬기며 눈물과 열정으로 사역하였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쉬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말씀에 나타나듯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며 비방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일에 넘어지지 않고 두란노 서원을 세워 다시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믿고 전했을 때에 10절에 기록된 바대로 아시아에 사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이로 인해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와 같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며 이들에게 말씀 앞에 굳게 서 있기를 권고합니다. 훌륭한 제자들이 양성되었고 좋은 장로들이 아시아 여러 교회에 세워졌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와 아시아 교인들에게 지도자나 바울의 가르침도 아닌 주의 말씀만이 이들을 시험 가운데서 건져줄 것이며 사단 마귀로부터 보호해 줄 것임을 증거하였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인력이나 젊은 층, 장로들의 지도력, 헌금의 풍요 등 이 모든 것은 교회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방도는 될 수 있지만 교회를 사단으로부터 지키는 도구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기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사도 바울은 말씀의 능력을 믿고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만족함으로 다른 일을 내려다보며 살았지만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는 그분의 말씀이 그의 삶이 되고 방향이 되어서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 때에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으며 기적을 보았으며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충실한 지도자였던 그의 부재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남겨줄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영천 강변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훌륭한 믿음의 모본이 되거나 열정의 지도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처음 목회를 나와서 제 분수껏 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도전해보고 주어진 사명에 감사하며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곳은 참으로 숨겨진 도시였습니다. 저도 4년 전 이곳으로 발령을 받을 때 영천이라는 도시를 처음 들었습니다. 가까운 영남36학교에서 6년이나 수학하였지만 이곳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지도로 보니 아름다운 통나무 교회와 잔디밭이 있는 곳에 내가 가겠구나 하는 그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이토록 충실한 주님의 일꾼들과 사역하고 또한 귀한 청년 학생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감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람의 시선에는 감춰진 곳이고 보이지 않는 곳이고 어쩌면 잊혀질 수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게 하시고 또 청소년 사역의 모델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합회로 연합회로 지회로 이 작은 교회를 알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또 교회 지남의 소개가 되고 지회 선교대회 때 6,000명 앞에서 강변교회를 다니는 학생이 간증을 하도록 하신 은혜는 인간의 지혜와 계획으로는 감히 꿈을 꿀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역 속에는 많은 눈물과 조여오는 부담들이 있었습니다. 장애물도 많았고 의문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바르게 공의롭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는 체험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할 일을 오늘로 마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학생 청년들과 영으로는 하나 돼 육으로는 잠시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 한국 땅은 너무나 좁은 땅이고 또 우리 교단 조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헤어짐에 너무 유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4년을 몸담은 곳, 첫 목회지, 첫 사역지, 또 첫 열매들과의 헤어짐은 제 마음을 참으로 섭섭하게 하고 슬프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헤어짐 앞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영천 강변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1957년 이무인 선생님의 가족이 경북 상주 청리면 덕산리에서 영천시 과전동으로 이사를 오므로 가족 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멋진 건물이 들어서서 시작된 교회도 아니고 특별한 이벤트로 세워진 교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은 가정이 하나님을 가정에서부터 충실히 섬기다가 이어진 교회가 바로 영천 강변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의 크고 작음이나 많고 적음으로 믿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말씀이 살아있는지, 말씀이 넘치는지, 아니면 말씀이 죽어가고 보이지 않는지, 말씀이 토론되어지지 않고 연구되어지지 않는지를 면밀히 살피며 정로로 걷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세상 많은 교회들이 외적인 가치평가로 교회의 성장과 존재 여부를 나타낼 때에 우리 강변교회는 성도 각 개인과 가정이 실로 예수로 가득 차 있는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교회의 존재 여부를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영천 강변교회는 가능성 있는 교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는 천막을 치고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한 명도 교회에 오지 않아 직접 전도를 나갔는데 한 집 문 앞에 서서 문을 열고서 한참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교회에다가 뭘 바치고 어떻게 사냐며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조영기 목사가 교회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아픈 이들에게 실제적인 치유를 해주시고 죄인들의 마음을 실질적으로 풀어주셨는데 내가 지금껏 사람들에게 부푼 희망만 심어주고 실제적인 것은 보여주지 못하였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가 다시 그 아줌마를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그 어려움을 해결할 그 방법을 찾았다고 선포하니 그 아주머니가 너무 기뻐서 당신이 있는 교회로 갑시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보니 다 찌그러져 있고 사람이라고는 하나 없는 천막만 그 아주머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말했죠. 도대체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사람이 또는 무엇인가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요?
그러자 조용기 목사가 교회 안을 가리키며 저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희망을 가지고 그 천막 안에 들어갔더니 역시나 그 천막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조금 언짢아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없는데 도대체 무엇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곳에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머니의 가난과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겁니다. 믿어보십시오라고 선포했답니다.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 네 꼴이나 내 꼴이나 똑같네 하고는 극률한 마음으로 교회를 돕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성장하여 그 집 자식들은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 있고 5명 모이던 천막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도를 보유한 75만 명이 등록되어 있는 우리나라 대형 개신교회가 되었습니다. 진리를 갖지 못한 사람도 그저 하나님을 믿고 좌충우돌 부딪힐 때에 하나님은 그 심령의 중심을 믿음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물며 진리를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눈과 귀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말씀을 전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2017년 8월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 한 해도 쉬지 않고 학생 전도회를 열고 새로운 친구들이 들어오고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의자 위를 뛰어다니고 방황하는 어린아이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드니 이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쫓아내지 않고 품어주며 사랑하니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교회이고 교회의 구성원이자 또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성도님들이십니다. 그 가능성을 믿고 여러분 영천시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그물 아래 초청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사람이 적어서 지도자가 없어서 질서가 없어서 주춤하고 또 초대를 미룰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돌이켜서 우리 예수님이 계신 그 성전으로 모든 여러분들과 관계된 이들을 초청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무너져가는 천막을 보고도 그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심으로 봉사를 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곁에 주위에 소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으시죠? 학생들은 부모님이 있을 것이고 형제 자매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초청하면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그리 가볍게 넘어뜨리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에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성경 주석은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이와 같이 고백하는 담대한 용기를 지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시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초대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남이 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힘을 얻어 일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능성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된 바로 그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또 역할을 나누고 은사를 나누어서 힘을 합쳐서 주님께 큰 쓰임 받는 우리 교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참 많은 부족을 느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배우고 수련된 뒤에 이곳에 왔으면 어땠을지 고민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첫 교회라서 첫 담임을 그것도 4년이나 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고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항상 사랑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생각해 보면 모두가 감사한 분들이고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교우 명단과 또 학생들 명단을 남겨놓습니다. 교우들을 잘 챙기고 학생들과 소통하며 또 그들의 부모님과 형제들을 구도자 삼아 접근한다면 우리 교회의 양들이 참으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처럼 밤낮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기른다면 반드시 그 열매가 충만히 열릴 것입니다. 말씀을 줄이며 저는 한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인도에서는 다친 아내가 험준한 산을 넘어 병원에 가지 못해 끝내 숨지자 산을 깎아 옮긴 남자가 화제가 됐습니다. 무려 22년 동안 죽은 아내를 그리워한 남편의 사랑이 영화 같은 일을 만들어낸 건데요. 마운틴맨으로 알려진 이 남성의 사연을 담은 영화가 실제로 제작됐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손에 망치를 든 남성이 비장한 모습으로 험준한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950년대 인도 시골 마을의 청년 다시랏 만지는 어여쁜 아내를 맞아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험한 산길에서 미끄러져 다쳤는데 험준한 산에 가로막혀 병원에 가지 못해 숨지고 말았습니다. 만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며 망치와 정을 들고 산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모두 말렸지만 만지는 홀로 산과 외로운 사투를 벌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산을 깎고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지은 뒤 어두워질 때까지 또다시 산을 깎는 일이 날마다 반복됐습니다. 그 어떤 도움이나 지원 없이 무려 22년 동안 홀로 망치와 정만으로 산을 깎은 결과 기적처럼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길이 110m, 폭 8m의 길입니다. 마을에서 병원까지의 거리는 기존 55km에서 15km로 단축됐습니다. देखिए जब पहाड़ में काम लगाने लगा ना तो हमारा बकरी 3 है 3 बेच करके ये हथौड़ी छेनी लाया. 오직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다시랏 만지. 그가 만든 길 덕분에 마을 주민들은 병원과 학교에 편하게 다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은 직업 훈련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인도 발리우드에서는 2007년 사망한 만지를 기리기 위해 그의 삶을 재조명한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산은 높은 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사랑의 힘으로 이 장애물을 파냈습니다. 이 사람도 아내가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는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병들고 아프고 죽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채찍을 드십니다.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각성되도록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단련되고 있습니다. 이제 단련된 종들이 힘을 합쳐 저 산을 깎아내길 바랍니다. 이 사람의 22년의 봉사가 수많은 사람들의 편리를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수십억 인구의 유일한 희망과 죄의 해독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작은 식구들의 이 영천 식구들의 희생과 헌신이 바로 오늘날 영천 시민의 구원과 천국길이 될 것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얼굴을 뵙게 된다면 더욱 반갑고 빛이 나게 뵙기를 소망합니다. 행사가 있을 때 자주 초청해 주시고 또 연락도 주시어서 함께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부산으로 떠난 후 잊지 않고 새벽마다 영천 강변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 선생님을 따라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맡김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아서 하늘나라에서 함께 한 형제 자매로 불려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마지막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